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용으로 함께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는 왜 오셨느냐? 인간들을 사랑하기에, 또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성경 66권의 핵심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게 성경 전체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십자가의 길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은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그리고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들은 그 제자들은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대체 어디로 가신다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베드로같이 전적으로 헌신한 최고의 제자인데도 3번을 부인한다? 그럼 우리는 어떠다는 것이냐? 라고 하는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들이 알리라. 그러다 도마가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도마는 가시는 길을 알려주든지 방향이라도 알려주시면 우리가 짐작할 수도 있고 찾아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바로 길이다. 이게 핵심입니다. 내가 바로 길이다. 근데 이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가는 길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나를 통해서는 절대로 갈 수가 없다. 절대로 갈 수가 없다. 그럼 아버지께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영원한 것이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고 천국인 것이죠. 근데 그 아버지 나라에 나로 말미암고 간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아는 것은 아버지를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 그래서 10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11절에 가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않고다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믿으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핵심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나라. 근데 그것은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이게 전체적인 맥락입니다. 이 전쟁과 평화의 작자였던 이 톨스토이는 자신의
자신의 삶의 의미와 목적을 그의 고백록에 저술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기독교를 거부했어요. 대학을 떠나면서 그는 인생에서 얻을 수 있는 최대한의 쾌락을 얻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스크바와 피터스부르크라고 하는 사교계에 진출해서 엄청난 술을 마시고 난잡한 사생활과 도박을 하면서 방탕의 생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 버는 일에 야망을 꿈꿨어요. 그래서 그는 유산과 자신이 쓴 책 때문에 많은 돈을 벌었는데 그 역시 자기의 삶에 만족을 주지 못한 겁니다. 결국 한 가지 질문이 그를 자살 직전까지 몰고 갑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으며 그 죽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조차도 내가 소멸하지 못하는데 내 삶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것이냐. 그래서 나는 어디서 왔느냐, 어디로 가느냐, 나는 누군가, 인생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질문을 놓고 사람들이 그 질문을 대면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가 너싱의 농부들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이미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그 답을 찾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톨스토이의 고백록에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서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타락해서 죄성이 나를 망가지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치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나는 은행을 털어본 적도 없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적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나의 삶을 예수님의 삶에 비추어 볼 때 나에게 얼마나 많은 죄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 이게 바로 솔제니치. 아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경험하면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인문학자 마르가리타 라스키는 텔레비전에서 그리스도인들과 논쟁하던 중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내가 당신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용서하라. 그리고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가슴이 너무 아프다. 왜? 나에게는 나를 용서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러나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그를 통해서 생명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신학자이면서도 철학자인 폴 틸리는 인간은 항상 세 가지의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의미가 없는 삶의 공포. 내가 왜 사는지 의미가 없어. 그 공포. 또 하나는 죽음에 대한 공포. 그리고 세 번째는 죄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전면으로 다 싸워서 이겼다는 거죠.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귀한 구세주다. 그래서 그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모든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있다. 그리고 예수는 우리 인간의 삶에 가장 풍성하게 사는 길을 제시했고 그런 것을 보면서 기독교는 거짓이 아니고 허상이 아니고 우리의 삶 전체를 바꿔놓을 수 있는 엄청난 힘이 바로 그 길 예수 그리스도에 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일본의 그 내촌 감상의 그 구한록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 내촌이 경험했던 그래서 예수를 발견하기까지의 과정을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내촌이 신앙에 입문하고 예수를 구체적으로 체험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고백서가 바로 구한록이라고 하는 건데 이 내촌 감상은 일본의 대표적인 신학자고 사상가하고 교육자입니다. 내촌은 일제 때 일본에서 신사참배를 혼자서 거부했던 일본의 대표적인 지식입니다. 그
그래서 내초는 일본에서 혹독하게 핍박을 받았고 직장에서 쫓겨났고 순환을 당했던 유일한 정신적인 지도자가 바로 내초입니다. 이 책에서 내초는 예수를 구체적으로 알기까지 무척이나 오랜 시간을 갈등했던 그 모습을 그 책에서 소설하고 있습니다. 처음 기독교를 접한 내초는 기독교의 고상한 교리, 깊은 도덕성에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그 교리에 비추어서 자신을 볼 때 자신의 어떤 불련함, 불완전을 철저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간 다짐을 합니다. 나는 이제부터 이 교리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완전해져. 그리고 남의 흉을 보지 말고 정욕을 억제하고 게으름을 피지 말고 겸손하고 술과 담배를 멀리하고 극장 구경도 그만두고 오직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자. 다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다짐을 혼자 하면 힘이 없을 것 같아서 친구들을 부르고 자기 결심을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친구들 앞에서 나는 철저하게 그렇게 살겠다. 하늘과 땅에 맹세를 하고. 이런 내초를 그의 스승과 친구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초 속으로 나는 이제 철저하게 거듭났다고 생각합니다. 결심한 후에 그대로 실행해서 참으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느끼면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기도를 열심히 성경을 읽으면서 무게가 있고 어제까지 떠벌이가 됐던 것이 오늘은 심각한 사람이 되었고 말할 때마다 눈물이 있었고 성경을 인용해서 말했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어요. 이 정도면 그 시간이 상당히 깊어져 있다라고 하는 증거죠. 그런데 내촌이 스스로 말하면 나는 지금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단단히 믿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조작된 허상에 불과했어요. 내촌이 그렇게 무섭게 다짐하고 결심한 내용들이 어느 시기부터인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없고 언행들이 옛날로 다시 돌아가게 되고 3개월이 못 돼서 옛날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때 내초는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어디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데 길이 없는 거죠. 영적인 갈증이 더 깊어져요. 나의 죄의 문제, 평안의 문제, 영적 갈등의 문제를 어디서 해결해야 되는가에 의문이 쌓여집니다. 그래서 내초는 마침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 방법을 찾아갔습니다. 그 하나가 바로 부흥회를 참석합니다. 부흥회를 참석해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신앙 고백을 하고 설교라는 영적으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했는데 그 소리가 자기 귀에 하나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지식인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귀가 열리는 것에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는 허탈감에서 그 자리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는 학문 연구에 몰두합니다. 내초는 스스로 이론과 이성이 가르치는 방법으로 죄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리고 연구에 몰두함으로 죄를 잊어버리고 고민을 잊어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벗어나는 길은 죄를 아예 생각하지 않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의 학문은 고통 위에 고통이 더하면서 고통을 가중시킨 거예요. 어느 통계학자, 이 독일인데 독일에 자살자가 많아가지고 왜 자살자가 이렇게 많으냐 연구를 했어요. 근데 연구 결과 노동자는 1000명당 4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런데 학자들은 4배가 16명이 죽는 거예요. 노동자는 4명이 죽는데 지식인들은 16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결국에 지식이 자신으로 하여금 더 회의감을 느끼게 해서 자살하게 된다는 것을 밝히는 거죠. 그래서 행복한 무식이다. 다시 말하면 모르는 게 약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학문은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고 더 밝혀낸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죠. 저는 며칠 전에
그 수학자의 그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서 수학적으로 인간의 염색체를 계산하면서 이 사람은 몇 살까지 살겠다라고 하는 그 연구까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학이라든가 의학이라든가 수학자들이라든가 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를 그들이 지금 파고들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들은 어떤 성과이지만 그러나 알면 알수록 더 엄청난 것들이 그들 속에 있다는 거죠. 한계를 해요. 한계. 그래서 저는 이것을 신할당의 바벨탑이라고 해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언제까지다. 그 염색처럼 바꾸면 또 무한히 살 수 있는 인간의 무한정한 어떤 도전이죠.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무지가 더 빠져. 그래서 지식인들, 학자들은 더 자살률이가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내초는 이번에는 자선 사업에다가 한번 몰두해 봅니다. 나 차원을 넘어서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할 때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삶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나를 따르려거든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라. 야고보서 1장 27절에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래서 자선 사업을 너를 좋게 하고 너를 좋게 함으로 나는 완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자선 사업에 펼친 거죠. 그래서 그때 누군가를 돕는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 거예요. 환희가 주어진 거예요. 뭔가는 길이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환자들을 씻겨주고 종된 마음으로 일하고 급한 손님을 이루고 자만심을 가지고 온전히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은 이상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봉사하면 마음에 기쁜 마음만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불필요한 공명심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속에 내가 가장 선한치 않은 그런 마음이 발생하고 스스로 유선자처럼 되어가고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세상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기를 바라고 칭찬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그 자선 속에 희생 속에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마음의 위험을 느끼면서 이 방법도 궁극적인 방법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저는 다른 길을 또 걷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선봉사를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단식하고 처음에는 영적인 쾌락을 느끼면서 기쁨이 있어요. 매일 새벽 기도를 하고 고요한 도서관의 책을 보고 강의를 들으면서 영적인 깊은 바다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 길을 찾는 것이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 길도 얼마 못 가서 신선미가 떨어지고 그 길에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길에서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않았고 그토록 찾고 헤맸던 마음의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동안 방황하다가 또 다른 길을 찾아요. 그게 뭐냐? 이번에는 행복한 가정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가정은 희망을 제공하는 안식처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그곳에서 행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몽상이고 어려운 일이었다. 왜 그러냐? 그것도 가정이 진정한 가정이 될 때 가능한데 그렇게 세상에 그런 가정이 얼마나 있겠냐. 불만이 없는 가정, 한심이 없는 가정, 근심이 없는 가정 한 가지도 없어요. 한 가지. 내가 완전하지 못한데 내 가정이 어떻게 완전해지겠냐. 그래서 행복은 저장하는 것이지 꺼내어 쓰는 것이 아니다. 가정의 행복은 내가 저장하는 것. 꺼내어 쓰는 것이 아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얻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도 무언가 상대방이 얻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주기 위해서 결혼하면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데 남자는 남자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상대방을 통해서 뭔가는 얻으려고 하는 것으로 가정이 꾸미다 보니까 그 가정이 진정한 행복이 없었다.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어디에 길이 있다는 것이냐? 과연 이 세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어디서 있고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내 마음속에 강같이 흐르는 평화는 과연 어디서 얻을 수 있는가? 그런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어떤 죄를 없애고 평안한 길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거기에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요. 공고하다는 거예요. 공고. 이 사망에서 누가 나를 구원해 주겠느냐. 이것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이걸 찾아 헤매는 사람 답이 있다. 답이 있다. 사실 이 고민은 신앙인들만 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인들만. 그래서 여기 영적 체험이라고 합니다. 영적 고민이라, 거룩한 고민이라 그렇게도 말합니다. 그래서 내추는 그렇게 괴로운 나날을 살아갔는데 마음에 심한 갈증을 느끼며 고뇌를 느끼며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내추는 그렇게 심각한 갈증과 목마름을 느끼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을 때 어디선가 음성이 들립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이루어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를 자식을 잊겠느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그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서 내주는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믿음으로만 의로워질 수 있다. 그리고 오직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를 통해서만 참 평화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는 당신에게 한 가지도 드릴 선행도 자랑도 없습니다. 오직 나는 지금 피곤해 지쳐 지친 몸과 정신과 깨진 영혼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때 순간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면서 이로부터 은혜가 임하면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너의 기도가 받아들여졌느니라. 이제 너의 낡은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준비한 의의 옷을 입어라. 그 음성을 듣고 내촌이 대답합니다. 주여 당신의 종이 여기 있나이다.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그러자 그동안 그렇게 헤맸던 평화와 환희와 감사가 번갈아가면서 충만해지면서 그 평화의 요소가 전면에 스며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신앙의 근원은 조건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수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내천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면서 생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절대적인 어떤 영생, 구원 이런 것들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 내천처럼 어떤 부요함도 자선봉사도 신앙도 나름대로 뭔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거기에 진정한 평화를 얻지 못했어요. 결론이 나로 말미암지 아버지께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어거스틴의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데 그가 30세에 로마에 가서 학문으로 웅변가로 명성을 떨칩니다. 그런데 그의 명성들도 그의 영적인 본내에서 구원하지 못해요. 그런 첩을 3번이 나왔어요. 불륜의 자식까지 낳고 방탕합니다. 어느 날 밀라노 정원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게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을 입어라. 이 한마디에 어거스틴이 산 거죠. 그래서 성자가 된 거죠. 성자. 스폴든도 영국의 최고의 설교가 슬퍼집니다. 그는 총을 메고 사냥을 하다가 하늘로부터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외아들을 주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시다.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기까지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슬프면 길 가다가 교회에 가서 들어가서 거기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죠. 그때 그 모습을 쳐다봤던 그 교회 목사가 청년이야. 자기를 보지 말고 십자가를 쳐다봐라. 십자가를 쳐다봐라. 그래서 최고의 설교자가 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내가 길이라고 하는 이 길이, 우리 인간의 모든 길이 거기에 다 있어. 그걸 벗어나서는 길이 없습니다. 길인 것 같지만 길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진정한 길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결론냈습니다. 옛날에 어떤 만화를 보면서 제가 감동을 받았던 것이 하나 있는데, 이 볼이라는 사람이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때 나뭇가지 새 한 마리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 어린 시절은 어땠냐? 나 그때 잘 걷지 못했지. 지금은 잘 걷는 것 같은데 우리 부모님이 지극정성으로 해서 내가 잘 걷고 있지. 그런데 걷기만 했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려주지 않았어. 그 대목이 상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이렇게 걷기만 했지 내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를 나의 부모님은 알려주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우리들도 자기 자신에게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서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라고 했지, 무엇을 향하여 어디로 무엇을 해야 할지 이 목표를 향해서 알려준 부모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라, 그것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알려준 부모들이 우리 솔로몬을 기억하면서,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전무후무한 최고의 지혜자입니다. 솔로몬은 많은 부귀 영화를 누렸습니다. 수많은 책들도 저작했습니다. 쾌락도 엄청나게 즐겼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결론이 뭐냐?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 해안에서 수많은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인간의 수고가 다 헛되다. 그러면서 그가 결론을 뭐라고 하느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것이 솔로몬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봉독한 말씀 속에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고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예수 그리스도 자기 자신이 길이라는 거죠. 나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을 나를 통해서는 갈 수가 없다라는 걸 예수님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자선사업, 내 인생을 희생하고 최고의 돈을 구제를 하고 내 몸 아니다. 나를 통해서 많이 하나님께 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 말고는 그 무엇으로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된 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길이라고 했으니 그 길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나의 길이라고 하는 그 예수, 우리 일생을 통해서 그 길을 붙잡고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